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가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5월 가정의 달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하늘의 은혜와 복을 주시되 늘 감사가 넘치길 바랍니다. 그리고 평안하시길 바라시고 하시는 모든 일이 주님 안에서 복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참 소중하죠. 우리는 가정에서 태어나고 가정에서 자라나고 또 가정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가정만큼 소중한 것은 그리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보람과 기쁨과 감사도 가정에서 얻기도 하고, 그러나 안타깝게도 상처와 아픔도 또 가정에서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 아니 모든 사람들은 본인들의 가정만큼은 꼭 행복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본인의 가정이 불행하기를 원하겠습니까? 결혼하는 것도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이기도 하죠. 근데 얼마 전에 어떤 분에게 이런 말을 들었어요. 목사님, 세상은 힘들어도 가정에 돌아가면 좀 쉴 줄 알았는데 오히려 집이 더 불편하고 힘들어요. 이 한마디에 이 시대의 가정의 현실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질문을 들으면서 이런 고민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가정을 허락하셨는데, 가정을 허락하시고 만드신 본래 의도가 뭘까? 우선 여러분, 인간을 창조하신 것도 하나님이시지만 가정이란 제도를 만든 것도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만드실 때 의미 없이, 목적 없이, 의도 없이 만들지 않으셔요. 오늘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셨다면 그 가정을 만든 의도와 목적이 뭘까? 궁금했어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왜 지금의 여러 가정들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맞는 그 가정들을 의미를 잃어버리고 있을까라는 생각이죠. 그리고 과연 우리는 본래 창조주 하나님이 의도한 가정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마치 잃어버린 설계도를 찾아 나서듯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의도한 본래 가정의 모습을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저는 사회학자도 아닙니다. 뛰어난 상담가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정을 많이 연구한 가정에 대한 박사 논문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직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목적, 그거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고 살아있고 권세가 있어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적용되어질 때 복이 될 수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은 시대를 초월해서, 문화를 초월해서,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끌 수 있는 진리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성경 속에서 말하는 창조 목적의, 즉 가정을 창조한 그 목적 의도가 무엇인지를 먼저 좀 이해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을 일주일 동안 여러 번 찾아보면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근데 이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약간의, 어제도 제 아내한테 설교를 끝마치고 얘기하는데 무슨 논문가 같구나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설교가 좀 재미있고 이렇게 뭔가 유머 감각도 있는데 약간의 무슨 논문을 발표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신 첫 번째 의도는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보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면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가정을 허락하셨어요.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가정을 허락한 첫 번째 이유가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인격을 드러내는 장소가 가정이라는 것이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피조된 존재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과 그의 도덕과 그의 창조적인 능력이 인간을 창조할 때 그 인간 속에 부여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셔요. 그러니까 가정은 하나님의 형상과 성품과 인격을 가장 잘 반영해 내야 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정의 가족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드러내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하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어떠한 관계로 존재하느냐 하면 동등한 관계로 있으시되 서로가 서로를 영화롭게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가장 뜨겁게 사랑하고 서로와 서로를 가장 섬김으로써 존재하고 계셔요. 근데 부부간의 관계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의 관계가 부부간의 연합의 관계의 모습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는 서로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근데 부부간의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원하냐면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가 사랑의 존재임을 부부간의 사랑을 통해서 보여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자녀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앞에 엄마 아빠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매일같이 큰 소리 나고 뭐 주장하고 바가지 긁고 막 그런 것이 아니라 자녀가 볼 때 부모님끼리 엄마 아빠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인 것을 느껴야만 되는 거예요. 부부간의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 자녀들 앞에 비춰지도록,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반영한다라는 거예요. 바로 가정의 부부간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부모가 자녀들을 돌봅니다. 때로는 양육하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내 새끼니까 내가 사랑해야지. 내 새끼니까 내가 먹을 것을 주고 뭐 등록금도 주고,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어떻게 돌보고 사랑하는가를 보여주기를 원한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떠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데도 수없이 떠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한 번도 그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찾아내시고 그들을 치료하시고 싸매시고 회복하시는 모습이 성경의 이 구속사를 통해서 흘러 보입니다. 사춘기 때 내 아들이 말을 안 들어요. 이놈의 자식, 이거 누구야? 그거 엄마 닮아서 그래. 엄마는 아빠 닮아서 그래. 에휴, 집 나가라. 뭐 이게 아닌 거죠. 얘가 반항한다 할지라도, 말을 듣지 않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자녀를 품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를 끝까지 사랑하여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녀를 사랑하는 그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위함이라는 거예요. 아멘?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신 이유 중에 하나인 거예요. 한 아이가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빠,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아버지가 한참 고민하다가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빠가 너를 사랑하는 그 이상으로 너를 사랑하시는 분이야. 그때 이 아이가 웃으면서 아, 그렇구나. 맞아 하면서 한박 웃음을 짓습니다. 이 아이는 아버지가 자기를 조건 없이 사랑하는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가를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반영해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의 사랑을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바로 이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허락하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 가정의 모든 식구들이 천국을 미리 맛보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가정은 우리가 천국에 가서 누릴 그 쉼과 안식을 미리 맛보는 장소가 가정이에요. 그래서 그 가정에는 용납이 있어야 되고 용서가 있어야 되고 진정한 조건 없는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가정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단순히 동물적인 어떤 본능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용서를 통해서 가정 안에서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임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의도를 가지고 가정을 만드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이 여러분의 가정을 볼 때 그냥 아파트 정문 문 앞에 할렐루야 선교교회 다닙니다. 어느 교회 다닙니다. 이 교패 하나 붙어 있는 것으로서 주일날 어디 가시나 봐요. 예, 교회 갑니다. 하고 그냥 성경책 옆에 끼고 이렇게 교회 가는 그 하나로 세상의 가정과 믿는 자의 가정이 차이가 드러내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그 사랑의 모습이 드러나길 원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어떠한 분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누구를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요? 가정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그래서 가정을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임을 보여주는 거울과 같은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생명의 축복을 받아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려면 하나님의 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행하시는 일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대대손손 후손을 이루면서 이 땅 가운데 번성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끝부분에 다스리고 돌보게 하나 하는 것이 번성하고 생육하는 것의 목적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다스리고 돌보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독특한 사역이에요. 우리는 이걸 창조 사역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것을 누구에게 맡기냐 하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 나타날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은 생명을 잉태하고 양육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명령을 수행하는 장소가 된다라고 저는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남녀가 만나서 결혼하면 자녀를 낳습니다. 당연히 아기를 낳죠. 근데 아기를 낳는 것이 여러분 인간의 성적인 본능 때문에 부부간의 관계를 맺고 그래서 그냥 생물학적으로 아이를 낳아. 그래서 보니까 내 아이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이 땅을 아름답고 선하고 공의롭게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남녀가 결혼해서 그냥 자녀가 나왔다. 그것이 태어났기 때문에 애를 키워야 되겠다. 이게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는 목적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자녀들을 성공시키고 출세시키기 위해서 내 새끼니까 내 새끼가 잘 되는 거 보게 그래서 자녀들에게 투자하는 게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를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그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적인 선한 뜻이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이 땅을 다스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면 우리가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 어떻게 교육해야 되는지 분명한 기독교적인 교육 철학을 가지고 자녀들을 가르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냥 학교에서 알아서 내 아이들 가르쳐 주겠지. 학교도 믿지 못하니까 학원을 좀 보내야 되겠다. 그래, 학원을 좀 보내고 영어 숙제 해왔어? 수학 공식 외웠어? 그래도 신앙교육은 좀 하나님 앞에 좀 미안하니까 주일날 교회 보내가지고 교회 선생님한테 한번 맡기지. 일주일에 그 많은 시간에 딱 50분 주일학교 선생님한테 맡기면서 우리 아이들 신앙으로 잘 자라지. 이거 여러분 착각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자녀를 낳게 하시고 자녀들을 우리가 기르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온 땅을 아름답고 선하고 공의롭게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심히 보기에 좋았더라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라는 것은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성품,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사랑과 공의가 드러내는 그 창조의 현장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제 누구에게 맡겼느냐? 우리 가정에 우리의 후손들에게 맡겼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그 영어 단어 몇 개, 수학 공식 몇 개, 어느 대학 들어가느냐, 어느 직장, 그게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이 공부하는 이유도 뭐예요? 이 나라와 민족과 이 사회에 뭔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네가 공부하는 이유는 단순히 너 출세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야. 네가 공부해서 뭔가 이 사회에 유익이 되고 이 사회를 더욱더 건전하고 살맛나고 뭔가 더 행복하고 가치 있는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 너는 공부해야 되는 거야. 이거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통해서 그걸 만들기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이 그와 같은 일에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연합을 이루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서예요. 창세기 2장 18절에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창세기 2장 24절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주니라. 이게 다 연합이에요. 하나님은 아담이라는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셔서 아담의 갈비뼈를 가지고 하와를 지어서 하나의 동반자로 세우십니다. 이걸 보면 결혼이라는 것은 단순히 함께 사는 존재가 아니라 서로 돕고 함께 여행의 길을 가는 동반자예요. 성경에 보니까 돕는 배필을 지어서 붙여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이루어서 한 가정이 된다라는 것은 부부가 되어 서로 돕고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를 섬기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하나의 신령한 공동체를 이루는 거라는 것이죠. 근데 많은 젊은이들이 결혼할 때도 그래요. 고릅니다. 그 고르는 이유가 뭐예요? 그 근본으로 들어가게 되면 상대를 통해서 내가 무슨 이익과 유익을 얻을까? 그게 중심에 있는 거예요. 욕심인 거예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께서 결혼을 하면서 부부를 만나게 하는 것은 뭐냐? 서로를 돕게 하기 위라는 거예요. 혼자는 불완전하니까 누군가 배우자를 만나서 나의 부족이 채워주는 것이죠. 그렇게 결혼이라는 것은, 가정을 이루는 것은 상대방을 통해서 내가 이익을 취하고, 상대방을 통해서 내가 사랑을 받고, 상대방을 통해서 내가 한 단계 내 성분이 올라가고,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가정은 섬김의 자리인 거예요. 상대를 도움으로 내가 행복해지는 것, 이게 하나님이 한 가정을 이루시는 목적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는 아내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남편에게 순종하라. 남편들에겐 이야기합니다. 아내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면 여자분들이 그래요. 이 시대에 구한말 조선시대도 아니고 남편한테 순종하고 복종하여? 순종할 만해야지 내가 순종하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신 이유가 있어요. 남자들은요, 자존심으로 삽니다. 남자는요, 인정과 대우를 받기를 통해서 행복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내들에게 왜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줄 아세요? 바로 남편의 권위를 인정해 줌으로 남편이 행복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게 남편을 돕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행복을 얻은 남편이 가만히 있을까요? 반드시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서로를 빼앗음으로 서로의 뭔가 이득을 봄으로써 가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부족한 것을 채워줌으로 서로가 보완적인 관계로 인해서 그것이 진정한 행복의 가정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연합의 관계, 아름다운 공동체의 관계를 맺어간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가정은 가장 섬김의 장소를 실현할 수 있는 장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 근래에 배우자에게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격려해보러 내 배우자를 세워준 적이 요즘 근래에 있으셔요? 얼마나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남편들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배우자의 남편을 세운 이유는 여러분을 통해서 아내가 기쁨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내들이여,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을 그 남편의 아내로 세우신 이유는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서 남편들이 기가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서로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아서 사랑을 완성해 가는 것이 가정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가정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경험되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사랑을 받지 못하면 가장 상처를 받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가정에서 사랑을 받지 않으면 가장 큰 상처를 받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목사님한테 사랑받지 못해도 상처 안 받아요. 직장 상사에게 인정받지 않아도 상처 안 받아요. 근데 부모에게 사랑받지 못하면 상처받습니다.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면 상처받습니다. 아내에게 존중받지 못하면 상처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피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주고 무엇보다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인간은 사랑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존재인 거예요.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피조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사랑이 넘쳐서 여러분의 삶이 풍성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통로로 세우셨어요. 가정은 단지 사회적 단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현장이 되어야 되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자녀들을 교육하실 때 단순히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성공만을 위해서 가르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럼 반드시 여러분 후회하십니다. 초등학교 때, 그때까지는 말 잘 듣습니다.
아이들에게 과연 내 삶의 의미가 무엇이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살아가야 하는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진정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게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삶을 따라서 사는 것이 인간에게는 행복인 것을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라는 것, 그거 다른 것 아니에요. 복잡한 거 아니에요. 뭐 세계 선교 그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생의 계획과 목적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발견하여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제 아들이 머리가 어릴 때부터 좀 똑똑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속으로 변호사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동대를 간다 그랬을 때 한동대 유명한 게 국제 변호사예요. 속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얘가 자꾸만 어디로 가냐면 호스피스 가가지고 죽어가는 분들하고 몇 개월 있질 않나. 그리고 정신장애인들, 우울증, 조울증에 걸린 사람들하고 계속 같이 함께 살고 싶다고 얘기를 하지 않나. 그러니까 제가 좀 걱정이 됐어요. 아, 그건 아닌데. 이 목사보다 더 힘든 것이 그걸 그렇게 사는 것인데. 예. 근데 어느 날 저한테 와가지고 이제 진로를 앞두고 얘기하더라고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소외되고 정신적으로 정말 대접받지 못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함께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요. 제가 뭐라 그러겠어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래서 그래, 그렇게 해라. 부모의 욕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자녀들을 양육하면 망칩니다. 근데 얘가 진짜 하나님의 부르심이 뭐고 정말 여러분 이 조울증이나 우울증 걸린 사람들 잘 안 변해요. 그 사람 못 바꾸기 정말 힘들어요. 그런 정신장애에 있는 자들과 함께 밥 먹고 함께 잠자고 함께 사는 것이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참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근데 지금 그 일을 하는데 너무 행복해요. 그러니까 날개를 피는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계획이 있고 우리 자녀들의 계획과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을 발견해서 그대로 살게 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머지 것들도 책임져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은혜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욕심을 가지고 양육하면 안 돼요. 근데 어쨌든 이런 하나님이 이 가정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이런 모든 축복이 다 무너지게 돼요. 왜 그럴까요? 죄가 들어옴으로써 이 모든 관계가 깨어져요.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가정의 주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죄의 본성은 하나님을 배격하고 하나님을 몰아내고 내가 주인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범죄한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고 하나님을 버리게 되고 자기가 자기의 삶의 자기의 가정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현상이 나타나요. 그렇게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행복하고 정말 그들이 누리는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겠을까요? 여러분, 모든 인생에는 원리라는 것이 있어요. 그 원리를 따라 살 때 우리는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차가 기찻길을 벗어나면 큰 사고가 일어나고, 여러분, 물고기가 여러분 바다를 떠나가게 되면 죽는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부터 이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연합되고 사랑해야 할 부부간의 관계가 하나님께 범죄하자마자 어떻게 해요? 이릅니다. 하나님, 저 여자 때문에 이래요. 여자는 저 누구 때문에 그래요. 서로가 서로를 탓하면서 사랑하고 함께 연합돼야 될 부부가 깨져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그 부부간에 갈등이 있고 그 다음에 자녀를 양육할 때도 정말 사랑으로 해결되는데 자녀들을 인간의 욕심이 들어가니까 뭐가 생기느냐? 비교와 경쟁이 형제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비교와 경쟁을 통해서 누군가는 상처를 받으면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형제의 살인이 가정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가정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다 뒤틀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창조의 그 목적에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다 왜곡되고 이게 우리가 얻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해야 할 만한 가정에서 오히려 큰 아픔과 상처를 받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러한 가정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래도 사랑이기 때문에 이러한 가정을 향해서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약속을 주시는데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 여자의 후손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뱀의 머리는 뭐냐? 사단 마귀예요. 죄를 짓게 하고 가정을 무너뜨리게 하는 이 사단 마귀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무너진 이 가정을 회복시키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창조 때 가정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한 의도, 하나님의 축복의 목적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회복되어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주인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릴 때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 그 가정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모든 축복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실 이 구절 앞에 빌립보 간수장이가 바울에게 이렇게 질문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라고 말합니다. 주어가 단수예요. 내가입니다. 그럼 바울이 뭐라고 대답해야 되냐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하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성령의 감동을 입은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얻으리라.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이루리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는 먼저 믿은 내가 우리 가정에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어서 먼저 믿은 나를 통해서 우리 가족 다 구원을 이루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은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는 가정에 선교사로 파송된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가 꼭 외국에 나가야지 선교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믿지 않는 곳에 파송되면 선교사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에 뭐라고요? 선교사로 부름받은 거예요. 아멘. 근데 이것을 오늘 본문의 의도와 하나님의 목적에 맞춰서 해석하게 되면 뭐냐 하면 단순히 너를 통해서 너의 가정이 구원받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주인이 되어서 원래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가정을 창조하면서 의도한 그리고 가정을 통해서 이루고자 한 그 모든 축복이 너의 가정에 흘러가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왜 우리가 우리 남편을 전도해야 되는지 알아요? 우리 자녀들을 전도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아세요? 가족 구성원이 모두 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약속한 그 창조의 선한 가정의 축복과 의도가 오늘 우리가 누릴 수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이게.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저희 가정을 좀 이야기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우리 이광 목사님이 여기서 있어서 얘기하는 건 아닌데요. 저의 인생은 예수 믿기 이전과 이후가 굉장히 달라져요. 저의 영혼은. 근데 저의 생활은 이영애 사모를 만나기 이전과 이영애 사모를 만난 이후가 달라집니다. 저는 시골에서 태어나서 6남매 중에 6째였어요. 근데 아버님이 몇 대 독자여가지고 자식이 이렇게 후손이 없어서 저희 큰형님을 19살에 장가를 보냅니다. 형수님도 19살. 근데 이제 형수님이 결혼해서 왔는데 19살 처녀가 뭘 알겠어요. 저희 어머님은 완벽주의자예요. 저녁에도 설거지라 뭐든지 깨끗하게 돼 있어야 되고 집안 청소도 깨끗하게 돼야 되고 밖에 일도 남편 하나도 안 시키고 당신이 다 하셨어요. 근데 들어온 며느리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시어머니가 돼버리셨습니다.
근데 저희 형수님은 어린 나이 때는 뭐 했는데 이제 아들도 낳고 딸도 낳고 하면서 이제 목소리가 커지면서 이제 강대강입니다. 그 중간에 저희 형님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나중에는 이 고부간의 갈등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같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시골서 초등학교 나오고 이제 서울서 공부를 하다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1년 이상을 시골에서 형님 농사를 도와주러 갔어요. 갔는데 이제 어머님은 너무 고부간의 갈등이 있으지 못하니까 어머님은 또 저를 만나면 이제 형수님, 큰형수님 흉을 보는 거예요. 그것도 힘들어요. 근데 형수님을 만나면 또 어머님에 대해서 막 얘기해요. 근데 그 분풀이를 누구한테 다 해야 되냐? 저희 큰형님한테 쏟는 거예요. 그럼 큰형님은 화가 나가지고 밖에서 술을 마시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술 먹은 것에다가 형수님이 막 하면 제가 그 중간에 끼어가지고요. 독립은 하고 싶은데 돈은 없고, 거기서 진짜 이 가정이 너무 힘든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콩가루 집안이었어요. 야, 이거 이런 데서 어떻게 살까 막. 형님도 너무 힘드니까 매일 술만 마시는 거야.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그 중간에 그래가지고 제가 트라우마 생겼어요. 나는 결혼할 때 목소리 큰 여자하고 절대로 나는 장가를 안 간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성경을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결혼할 마음이 없었어요. 야, 이런 가정이라면 내가 이렇게 내가 인생을 살아간다면 내가 절대 내가 가정을 내가 이루지 않으리라. 근데 성경을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신 목적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지, 가정, 온전한 가정, 하나님의 축복의 가정을 통해서 얼마나 축복을 많이 누릴 수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제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혼에 대한 기도 제목이 생겼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을 만나게 해서 다른 기도 안 했어요. 나보다, 자식보다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게 하옵소서. 그렇게 만난 게 이영애 사모입니다. 어쨌든. 근데 이제 어머니, 아버님이 힘이 없어지니까 모실 사람이 없는데 그렇게 구박하니까 큰 형수님이 모시겠어요? 안 모셔요. 그래 또 둘째 형수님도 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안 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갈 데가 없는데. 이영애 사모가 어느 날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모십시다. 너무 감사한 거죠. 1, 2년 모실 줄 알고 형님들한테 그 2, 3년 후에는 데려가라고 했는데 그게 20년을 모시게 됐어요. 끝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근데 얼마나 어머니, 아버님 마음을 회복하겠는지, 그리고 저와 이영애 사모가 가정을 이뤄갈 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가정을 만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예전에 제가 콩가루 집안에 있었던 그 가정과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의 주인 되었을 때 이후에 그 가정은요, 너무 차이가 난 거예요. 여러분 믿든지 믿지 않든지 여러분 마음이지만 제가 이영애 사모랑 30년을 살면서 싸워본 적이 없어요. 안 믿으시네. 안 믿어서 좋아요. 큰 소리 내본 적이 없어요. 참 이걸 보면서 저는 두 가지의 영역을 다 경험해 봤어요. 인간이 타락했을 때의 그 죄로 인해서 무너진 가정도 경험해 봤고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온 가정도 저는 지금 경험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 가정을 제 인생에 다 경험해 봤어요. 여러분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하늘의 복을 받는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 예수를 믿으라. 이게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우리 가족의 구성원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구성원이 돼야지만 이게 가능하다라는 사실이에요. 왜 전도하라고 이야기할까요? 여러분의 남편을, 여러분의 자녀를 왜 전도하라고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이 창조할 때, 가정을 만드실 때 주실 그 축복을 여러분의 가정에 주시기 위함이에요.